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 관계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하 18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우리가 저번 주에 주님과 동행하는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기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열왕기 하 18장. 자,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히스기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밀착되어 있으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했던 이 왕을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히스기야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에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가 40년을 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40년을 이스라엘 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왕을 했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왕국이 그때 나뉘어졌고 이 세 왕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고 이제 그 나머지부터는 유다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죠. 여기서 보니까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했다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또는 독특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인 제사장이요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너희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올리잖아요. 자, 구약을 한번 비춰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면 레위지파 안에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을 뽑고, 그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냥 일반 레위지파가 제사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모세와 아론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 율법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율법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이제 율법을 따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후록구라고 그래요. 가짜. 그죠? 그래서 옳지가 않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레위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계열에 따라 이렇게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누가 제사장이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비춰보면 우리가 레위지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레위지파 안에서도 제사장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지요? 죄를 사해줘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해줘요. 임신되라 그러면 임신도 되고, 그죠?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제사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장인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직무유기. 우리 오늘 찔리죠, 그죠? 매일 집에서 예배를 해야겠죠, 그죠? 아침에도 예배, 저녁 때도 예배. 왜 너는 매일 예배를 하냐? 혹시나 가정에서 남편이 묻는다면, 핍박하는 남편이 묻는다면, 여보, 내가 제사장이에요. 나는 제사장이라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뭔 말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는 찬양이 제사라고 했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감사가 제사라고 했어요. 지금 시편에도 나와 있고, 찬양이 제사라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어요. 찬양이 제사예요. 나눠주는 거 제사예요. 그래서 나 열심히 나눠줘야 돼. 너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퍼주냐? 그러면 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나눠주는 것이 제사예요. 너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주 돕냐? 도와주는 게 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찬양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서. 여보, 그 빌립보서에 보면 믿음이 제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예요. 너는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냐? 제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여보가 잘 되려면 또 제가 제사를 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남편들도 협조를 하죠. 당신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래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산 제물이라서 드리는 거고, 또 예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제물이라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고,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진짜 대단한 왕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인 제사장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는 알겠어.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제사장이야. 당연하지.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또는 개역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나와요.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믿으시죠? 예.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이세요. 맞죠? 예. 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요. 왕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저것은 손선미가 하는 것이지 라고 하지. 그리스도의 몸인 손선미가 한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해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했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네가 한 거야. 조예찬이, 조예성이 너희가 한 거야. 네가 했잖아. 김땡땡이가 한 거잖아. 이렇게 봐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겉의 모습에 여러분을 본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왕 안에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일을 그대로 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그건 주님이 하셨어 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다시 그 왕권을 다 뺏어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따라 만물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도 그 다음에 시편 8편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나요? 신들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을 신들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아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예요. 너희 아빠가 누구야? 신. 우리 아빠가 신이에요. 그럼 신의 아들을, 그럼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지. 우리 존재가 이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아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엄마 아빠는 잠을 잤죠. 근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건가요? No.
제가 아기 둘 엄마지만 우리 애 쌍꺼풀 있는지 저 몰랐어요. 아기 나도록. 나와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보고 어머 우리 애기가 쌍꺼풀이 있네. 지가 만들었으면 지가 알죠. 근데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서 만든 거예요. 만든 창조주가 따로 있죠. 우리 육체는 이렇게 왔어요. 엄마의 자궁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자, 영혼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거기서 한 6천 년 가까이 살았죠. 그러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버리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거듭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아니죠. 이 땅에 죄인이었으니까. 태어날 때 죄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했잖아요. 죄인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만물을 맡겨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아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나와요.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갈라디아 3장에 29절인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상속자라고, 만물의 상속자라고 딱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 우리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라면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지구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몰라. 자기가 왕인지도 몰라. 자기가 제사장인지도 몰라.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말은 많이 해. 네가 제사장이라면 네가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왕이라면 왕처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말한 히스기야 왕처럼 또 다윗 왕처럼 그럼 왕처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 나라를 하나씩 줬잖아요. 전 지구에 있는 나라들을, 그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줬어요. 열심히 중보하라고. 그 나라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다 돌아오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 나라의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이거 왕들이 하는 일들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이는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이거였어요. 진짜 그 나라의 리더는 영적인 사람이 리더야 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 한 나라의 리더는 영적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영적인 사람이 리더라고 하냐면, 자, 보이는 대통령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려요. 왕이죠. 옛날로 말하면 왕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다스릴 때 민생에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해결을 해줘야 돼. 제가 보니까 무한 공항 그 참사도
거기도 우리도 언제 일어났죠? 그게 일어났는데 제가 그거 보다 보니까 정말 희한한 것이 있었어요. 그 광주일본가 하는 데서 지금 공항 그 사건 언제 일어났죠? 12월 29일이요? 29일인지 27일인지 그렇죠? 29일 맞아요? 네. 12월 29일인가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좀 알려드릴게요. 12월 22일 날 광주일보에 그 무안공항에서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 22일 날 기록이 딱 떴어요. 어떻게 일주일 뒤에 일어날 사건이 미리 해갖고 기사로 싹 올라왔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기종도 똑같아. 제주항공 그 플라이트 넘버도 같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작이죠. 아, 그냥 사고가 아니구나. 이거 밝혀내야 돼요. 정말 밝혀야 돼요, 지금. 거기에 이럴 수가. 이거 뭐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그 기사를 써서 올릴 수가 있어? 어떻게 올릴 수 있죠?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그 신문에다 기사를 쓰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우리 아직 사고 안 났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지웠어요. 내렸네. 그런데 구글 조업디다. 구글은 좌우지간 이런 어떤 정보나 뭐나 신문에 올라오면 다 잡아놓더만 무조건. 그래서 본 사람들이 나중에 항공기가 사고가 나고 나니까 뭐야 그거 봤던 거 보니까 구글에 있어. 구글 가서 뒤져보면 나와요.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기사를 썼을까요? 이거는요, 음모론이 아니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같이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 일주일 전에 기사를 썼다고? 그게 그 신문에 나왔다. 그것이 기사를 쓴 게 올라왔다고? 사람들이 봤다고? 본 사람들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 일주일 뒤에 사고가 났는데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그것에 똑같은 무안공항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대요? 그 기사 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희한한 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공항에서 그런 일이 펼쳐졌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장들이 얘기해. 어떻게 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냐? 새가 양쪽 다 들어갔어도 엔진이 그것이 있어도 꺼졌어도 착륙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얘기가 나와요? 드론. 새 그림의 드론이 나와요. 드론이 폭탄을 장착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뭐 그런 장치들이 먹질 않죠.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드론 띄우려면
드론 우리한테 상용 드론인가가 뭐 150m 이상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건 되잖아요. 올라갔잖아요. 높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드론 띄우려면 무안공항 대표하고 그 사람들 다 할 거 아니요. 뭐 허락이 됐었으니까 드론 띄웠거죠. 그럼 알 거 아니요. 다 짰겠죠 뭐. 그 다음에 최초로 보도에 사진 찍어서 제보했던 사람, 그 최초로 제보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문제는 너무 잘 찍어버린 거예요. 막 이것이 흔들리고 어찌고 저찌고 막 이래야지 저거 정말 그냥 급한 상황이 어떻게 찍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삼각대를 딱 장착해 놓고 비행기를 그대로 움직임도 없이 딱 찍어낸 거예요. 뭔 선수요, 그 선수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요 2층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찍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돼. 지붕이 있어갖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수한 거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MBC에서 해필 사고가 났었을 때 거기에다 뭐라고 그냥 문구가 1, 2초인가 딱 뜨고 얼른 지워서 삭제를 했어.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시더라고. 저들의 잘못들을 드러내려고 싹 들춰버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MBC에서 말했냐면 탄핵, 그 다음 뭐라고 했어 뒤에? 817? 817 말. 탄핵 817. 이렇게 나와요. 탄핵 817. 갑자기 뉴스를 보도하면서 탄핵 817이 뭐요? 지금 무안공항 참사하고 탄핵 817하고 연관이 있다는 소리 아니요. 그것을 왜 중간에 띄우냐고. 그래갖고 갑자기 놀래갖고 얼른 빼냐고. 탄핵 817이 뭘까? 사람들이 다 탄핵 817하고 저 공항 참사하고 뭔 상관이야.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 공작 지령이에요. 그게. 탄핵 817. 그게 뭔 챗 GPT한테 얘기해서 물어봤다 갑니다. 그랬더니 짜자자자자자 북한에서 했던 공작으로 딱 나오는 거야. 그 사건이. 야, 챗 GPT 똑똑하대. 근데요, 그게 817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817이야. 그러면 다 참사도 연관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817이 그것이 그 중국에서 만든 그 드론의 남발 번호래요. 드론에 보면 817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또 뭐 사진 찍었던 사람의 그 길이 뭐 815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도 또 관계가 있더라고. 817이. 그 번호하고도.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조작을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진행을 시켰구나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이건 진짜 반드시 조사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이태원 사건 났을 때도 뒤에서 밀어 하는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첩들이 너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간첩들이 이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민주당은. 어찌됐든 이 얘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보면서 기장들이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도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사고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계획에 의한 거래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치우더라도 왜 일주일 전에 그 사건이 거기 그 신문에 나와야 되냐는 거죠. 어찌게 알고. 더 재밌는 건요. 제주 그 사건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제주 항공기가 폭발돼서 사람은 이렇게 죽고 하는 것들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했던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될지를. 그러니까 제주항공 주식 있죠. 주식. 이틀 전에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랬겠죠. 싹 팔았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아, 그냥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볼 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다 들춰낸다고 하셨어요. 다 드러내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정말 악해요, 악해. 누구에게 이익을 가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킬까요? 그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지? 왕에 대한 얘기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왕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급한 사건이 일어나서 예비비에서 돈을 많이 써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 예비비도 삭감했잖아요. 특별 예비비 다 많이 삭감해놨어요. 이제 사건이 터져버렸네. 어떡하면 좋아? 뭔 낯을 들냐고요, 국민들 앞에. 지 맘대로 다 해놓고 자기 월급만 올려놓고 자기네들 국회의원들 월급만 올려놨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 뽑을 때 정말 신중해야 돼요. 한 150명 정도만 딱 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무급으로 진짜 자원해서 봉사할 사람을 국회의원 뽑아주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자, 왕이 되려면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야 돼요. 그릇이 좁아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왕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신하이고 또 주님의 종이기도 하고 주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이 신분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도 어떤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왕이신 주님이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볼 때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셔서 왕 역할을 하시면 그러면 이 지구는 다 되죠. 그렇지만 아직 불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아직은 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만든 게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또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를 맡았다고 칩시다. 그 나라에는 보이는 대통령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뒤에 영적인 세계죠. 지금 이거는 보이는 세계고 영적인 세계를 관장하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사와 권세라는 게 있어서 그 나라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사와 권세들이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정의로운 사람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줄 때 그러시더라고요.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것이 딱 결정이 딱 되잖니? 그러면 이제 보이는 세계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체계를 세우신 데 법칙이에요. 저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 있죠? 그죠? 새 예루살렘 있어요? 이 지상에 예루살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하늘에 에덴 동산 있어요. 이 지상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하늘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지상에도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영적 세계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하면서 1장 3절에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결정을 빵빵빵 내리면 보이는 세계가 그 일을 진행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인가 보면 아합을 죽이려고, 아합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 열죠. 그죠? 하늘에서 회의를 열어요. 그때 어떤 영이 내가 가서 아합을 속여서 전쟁터로 이끌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허락하십니다. 결국 하늘에서 결정됐고 그렇게 진행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날로 죽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결정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육체적인 세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계가. 그러면 영적인 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A를 결정하면 이 물리적인 세계에 A가 나타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결정을 했다. 그럼 물리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하늘의 원칙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여기 적어져 있는 이 많은 나라들, 작은 나라조차 한 나라로도 맞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복되기를, 그들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왕으로 주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의 왕인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에는 각자 왕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미국은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 위에서 명령 떨어져야 임금이 돼요. 명령이 떨어져야 임금이 돼요. 주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왕으로 뽑으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윤석열이를 뽑으려고 한다. 주님의 계획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지가 기고 날아봤자요, 대통령 하려고 해도 저 하늘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끝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다스리고 있는데요.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요. 전부 주님이 만들었어요. 정치제도? 주님이 정치가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정치가라고요. 주님이 만들었다고요. 그분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죠. 그분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한 나라를 맡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산불이 일어났다. 그럼 빨리 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 다 타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죠. 동성애가 난무했다. 그러면 그런 동성애를 다 막아내야죠. 기도로. 못 들어오게. 그런 것들이 그 나라로 들어오면 그 국가가 망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 기도로 올려야 돼. 우리는 기도하는 자예요. 영적인 왕들은 기도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있는 마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벌써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이고 직접 칼을 들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리고 천사가 마귀를 쳐요. 반대 세력이죠. 그러면 그들을 치면 그들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요. 맞고 소멸돼 버리죠.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간첩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또는 그런 세력들, 마귀가 많이 작용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항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 이 세상에서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신뢰한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도 의심이 없는 상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가 유다에서는 히스기야보다 더 좋은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고 통일시켜서 왕인 거고 지금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줬는데 그때로부터 그 히스기야보다 더 좋은 왕이 없었어요. 그 뒤에도 없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그 얼마나 의지했다는 거예요. 일도 의심이 없이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했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 여호와께 연합을 했대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다, 이게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여호와랑 결합하다, 여호와께 합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집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착도 주님께 집착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집착을 하고 싶은 분들 주님께로 해요. 주님께로. 주님은 제발 나한테 집착 좀 많이 좀 해라 그럴 거예요. 그죠? 남편한테 집착하지 마요. 자녀한테 집착하지 마요. 아내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형제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아내한테 집착하시죠?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집착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연합하다는 다바크라는 말이 단단히 붙다, 단단히 붙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단단히 붙으라는 거, 딱 붙들고 그 본드 발라버리듯이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두 달라붙다. 그 다음에 붙들다 또는 혼인하다. 그럼 얼마나 친밀하다는 뜻이잖아요. 또는 쫓아가다. 여호와를 쫓아가, 여호와를 따르다. 밀착되다. 그 다음에 매달리다. 고목나무에 매미 매달리듯이 애들이 막 아빠 팔에 매달려갖고 막 가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합해진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랑 완전히 결합이 되고 집착을 하고 밀착되고 단단히 붙고 합해지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라가 컸냐? 아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하고 더 밀착돼요. 그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하고 멀어졌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게. 어려울 때는요, 무조건 주님께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점이 있어요. 이런 히스기야가 어렵죠. 근데 여호와께 연합해서 밀착해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서 떠나지를 않아요. 히스기야가 안 떠나지 않고, 그 말은 그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구약의 율법을 지켜. 여긴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죠. 이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함께 밀착하면서 있는 거예요. 봐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다는 바타흐라는 이 뜻이 의지하니까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의지하는 자의 그 뜻 안에 염려가 없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아주 담대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아주 태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아주 무사한 거예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쫓아가는 자, 부족함이 없다고 나와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에게 밀착되어 있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히스기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히스기야.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가 함께 하신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멘이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으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대요. 번영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견고한 성까지 다 이르렀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완전히 여호와께 밀착하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면 여호와만 의지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만들어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가 이제 들어옵니다. 사네림이 올라와요. 그래서 유다를 먹으려고 와요. 와서 니네가 나 배반했지? 너 이집트 그 왕을 신뢰해서 그래서 그러려고 우리를 배반했어? 라고 딱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배반을 한 거예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바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네림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시켰고 형상들, 주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베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했거든요. 그 놋뱀에다.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놋조각이라고 불렀더라. 이것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만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다 철폐시켜버린 거라. 실제 행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에게 온 거예요. 아수르에서. 그러면서 너희 유다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말을 의지하노라 의뢰하노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얘기하면서 산당들 다 제단들을 다 부셨지.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지. 나랑 내기할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랑 내기할까? 이런 것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나랑 내기할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해라 함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말해도 그거 듣지 마라. 이 성읍이 아수르에게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야. 말해도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해요. 이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전라도 말로 이런 말을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와서 하나님, 저 랍사게가 와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왓수르 왕의 신복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보내서 본국으로 그한테 돌아가게 하고 그는 칼에 죽게 할 거야. 딱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을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제국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쳤을 때 그 나라 신들이 구해낸 게 하나도 없었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못 구해낸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돌이고 나무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아수르의 교만을 다 꺾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도 없고 방패로 성을 향해서 세울 수도 없고 토성을 쌓을 수도 없어. 오던 길로 돌아갈 거야.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라도 이 성을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을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한 천사를 보내요. 주의 천사를. 그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날 저녁에, 하루 저녁에 죽인 게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죽였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송장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왓수르 왕은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자기 니느웨에 거주하는데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두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를 찔러 죽여요. 아까 주님이 말했었죠.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잘 살죠. 그가 이집트 왕을 의뢰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어떤 거대한 조직이 있고 어떤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서 걸었던 왕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영적인 나라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한 나라 한 나라를 맡겨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왕으로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그
그 나라에 지금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신뢰 가운데, 확신 가운데 1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영적인 그 나라의 왕이라고. 중보기도자들이. 그렇다면 그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요. 사람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하나님을 이기려고? 제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옵소서. 저 거대한 야당이라고 말하는 저들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그 대통령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습니까? 안 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안 내려가라고 했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그 사람은 안 무서워하나 봐. 이재명 씨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알아서 해야 돼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가스관을 막아갖고 동유럽 쪽에는 굉장히 춥고 어렵대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마음 맞춰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버지가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일들이 이 땅, 이 지상에서 풀어져요. 통일도 그러지 않을까요? 남한 기도 담당자, 북한 기도 담당자들 함께 기도해서 같은 마음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돼버리죠. 영적 세계가 먼저 해버려야 돼요. 통일을 시켜버려야 이 지상에도 통일이 이루어지죠. 보이는 땅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꿔야죠. 그죠? 나쁜 쪽으로 바꿔야 돼요? 좋은 쪽으로 바꿔야 돼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은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 그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이번에 그 사람 이름이 안창호인가 기야.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하면서 하시라고. 그거 인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압력 놓던데요. 그렇게 해서. 참 인권위원회가 정말 좋은 일 한 번 했다.
네. 대통령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그게 또 민주당한테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인기라간가 뭐라 그러죠? 지지도가 높아져가지고 MBC랑 방송사들이 단어가 바뀌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개범, 이렇게 처음에 하다가 점점 좋은 표현으로 바꿔져 가고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어렵죠, 입장이. 와, 진짜 너무해요. 법적인 것도 헌법재판소까지 너무 많이 물먹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시키는데 정말 명수세요, 명수. 정말 역전의 명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건 이건 보나 마나 답은 뻔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새벽에 영하 16도래요. 거기서 그 대통령 지킨다고 한남동에서 이렇게 있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유, 참. 근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로 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젊은 층들이 많이 또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도도 몇 프로, 26%인가 몇 프로가 많이 이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아섰대요, 전라도가. 그 전라도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나도 전라도여가지고 너무 정말 미안한데 그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어찌됐든 이 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탄핵된다는 소리를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남북한이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 나서 어쨌든 이참에 우리나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런 좋은 진짜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영적 세계의 왕이 되십시다. 왕이고 제사장이 되십시다. 그래서 전 지구를 바꿀 수 있도록 전 지구예요. 전 지구가 진짜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봐보세요. 예수님 오시려면 대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각 나라에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각 나라를 바꿔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할게요.